내 직분 지켜서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리세 외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속서 일하라. 찬양집 720장입니다. 찬양집 720장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집 720장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홍해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머회를 꺾고 눈물 짓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이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76쪽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0일자 본문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은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강건하시길 빕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하지 말 것은 아내도 얻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태어난 자녀가 모두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 그래서 거기 가서 애곡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빼앗아서 더 이상 애곡할 자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질문은 당연히 예레미야에게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혼도 자녀도 주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참 여러 가지 행동을 시켜요. 행위를 시켜서 그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기를 바라는 일종의 말이 아니라 행위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지하는 것, 하라는 것도 있고 금지하는 것도 있고. 전에 묵상한 적 있죠. 배띠를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숨겨놓고 또 그걸 다시 찾아오라고 그래요. 또 참 하나님 참 거기가 무슨 서귀포도 아니고 엄청 560km면은 정말 서울 제주보다 더 멀어요. 그 먼 길을 갔다가 또 왔다가 옛날에 뭐 비행기도 없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지 말라는 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금지하는 게 있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결혼 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뭐라 그럴까 자신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참 힘들죠. 결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데 결혼도 하지 마라, 자녀도 낳지 말라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장래 태어날 아이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4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독한 병에 걸려 죽거나 칼과 기근으로 죽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근데 에레미야의 자녀면 더 괴롭고 힘들 테니 아예 결혼도 자녀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요즘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인구 절감이 일어날까? 물론 뭐 너무 개인적이고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 그런 속성도 있지만
자녀를 안전하게 키울 여건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고 자기 꿈을 펼치지 못하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너무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꺼려하는 거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서 안 낳는 것이죠. 뭐 그런 차원은 지금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나도 앞으로 장래가 너무나 불행해질 게 자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낳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는 왜 결혼 안 해? 라고 물어보면은 얘기를 하겠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줄 거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또 시신을 묻어주는 사람조차 없어서, 이 표현이 참 그런데, 분토처럼이란 얘기는 뭐냐면 먼지처럼 백골이 돼서 시신이 날릴 것이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거 무슨 영화나 무슨 SF 그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그들은 시신을 새들과 들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런 행동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음 세대가 없을 만큼 처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일종의 행위 계신 것이죠.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결혼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없고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고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사회가 완전히 끝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다음 애 안 낳고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우리나라가 지금 50년인가 언제부터는 완전 이제 줄어드는 나이가 될 거라고 하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71년도 돼지띠, 그때가 120만 정도 됐거든요. 고해 태어난 애들이. 근데 지금은 30만이 아래예요. 29만, 27만, 28만 한 해 태어나는 애가.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4분의 1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음 누가 일을 할 거며, 누가 세금을 낼 거며, 누가 이거 받을 거냐 말이에요. 기가 막혀요. 지금 아찔한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를 끊어버린다. 왜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바로가 장자를 칠 때 두 손 두 발 다 던져왔어요? 미래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참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참 안타깝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좀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개인사를 좀 보세요.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그죠? 아니, 사람이 결혼도 하고 싶고 자녀도 낳고 싶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느라고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이것도 하지마, 또 이건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다고 뭐 그걸 한다고 칭찬을 해주나 뭐 이뻐를 해주나, 참 개인적으로는 너무 참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주지 마라. 그 미래가 너무 암울하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행위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까지인데, 예레미야에게 금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초상집에 가서 문상하지 말고 애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금지한 것이 또 있는데,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가서 통곡하거나 애곡하지도 말라는 명령이에요. 우리도 동서고금을 통해서 문상, 사람이 죽었을 때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기도 하고 예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과 안면을 지내고 있고 그러는데 축하할 일은 그래도 뭐 사람 안 가고 돈이라도 보내면 돼요. 근데 힘든 일이 있어요. 특히 가족이 죽었을 때는 찾아가지 않으면 그게 두고두고 서운해요. 그 묘한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장례식에는 꼭 가서 찾아가고 위로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마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도 참 같은 맥락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죽을 것인데 누가 누구를 위로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처참하면 이런 지경까지 됐겠어요? 문상도 할 필요가 없고 문상할 사람도 없고, 뭐 누가 다 죽었는데 무슨 누가 누구를 문상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죽었는데 곳곳이 초상집인데 누가 누구를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문상하고 다니냐, 위로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야 될 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것인데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땅에서 죽을 것이며 또 역시 그들의 매장도 되지 못하고 누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두고 슬퍼하며 울어줄 사람도 없게 할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자와 사랑을 빼앗았기 때문인데, 거두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시면 그들 모두에게 평강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죽어 전체가 초상집이니 당연히 누군가 찾아가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갈 이유도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역시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계시예요. 전체 이스라엘 전체가 초상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행위로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지 말라는 세 번째는 잔치집에 찾아가서 축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대소사 아닙니까? 그죠? 큰 일이죠. 그죠? 결혼, 그다음에 장례, 그다음에 잔치, 그러니까 잔치집이죠.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일상의 중요한 일인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잔치집도 가지 말라 그럴까? 가서 앉아서 왜 축하하고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고 할까? 잔치집에 가서 축하하는 것은 문상과 함께 당연히 해야 할 인간의 도리잖아요. 여기서는 결혼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잔치집에 갈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할 일이 없어요. 잔치할 일이. 대표적인 잔치가 혼례인데 하나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끊어지게 하여 잔치집 특유의 기쁘고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고예요. 이것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오늘 표현하고 계신데 먼 훗날의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목전, 내 시대라고 말하는 거.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보는 가운데 너의 시대라고, 네가 죽기 전에 그 뜻이에요. 당대에 지금 네가 보는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 이행할 결심을 굳히셨다라는 예언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하는 것이죠. 관원상제라고 보통 부르죠. 이렇게 당연히 누리던 여러 가지 일상의 일들이 모두 끝날 때 하나님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저는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내가 라고 하는 표현부터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은 자기가 만들어내는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외식도 하고 놀이동산도 가고 뭐 이렇게 즐거운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친구도 하고 놀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자기가 인조이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다양한 유흥을 즐기지만 그 뒤에 오는 허탈감은 그것은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 평강은 무엇으로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일종의 기쁨이에요. 저는 평강이라고 했을 때 어느 단어가 평강하고 가장 잘 어울릴까? 저는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정감 속에서 누리는 그 뭐라 그럴까? 든든함? 안심이 되기 때문에 자유로움? 안심이 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음?
뭐 이런 것들 가운데 누리는 그 평안이 바로 평강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뉘앙스를 가져요. 사람이 아무리 있잖아요, 뭘 다 갖고 다 한 것 같아도 그 바늘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절벽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늘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언제 뒤집힐지 모르고 언제 뭐 할지 모르는 그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 그게 진짜 성공이고 그게 진짜 평강이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뭐 없어도 뭐 집불도 없어도, 속된 말로 집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그 뭐라고 설명할 길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 등, 나의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그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마음의 안정감, 뭔가 든든함. 저는 개 나오고 이 프로를 좋아하는데, 강아지가 언제 힘을 얻냐? 주인의 사랑을 받을 때 얘가 당당해요. 주인의 사랑을 받을 때. 동물도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등 뒤에 계시고 우리를 안심하게 지켜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이런 든든함, 어떨 때는 꼭 아버지 같고 어떨 때는 꼭 남편 같고 이렇게 든든함,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있을 때 아이들이 언제 평안하고 놀고 강아지도 언제 막 재밌게 놀냐면은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바운더리 내에서 막 걔가 즐겁게 놀아요. 자꾸 주인을 쳐다봐요. 애도 그래요. 어디 해변가나 어디 놀고 가면 아기들은 늘 이렇게 힐끔힐끔 누구를 보냐면 엄마를 봐요. 엄마 아빠를. 왜 그러냐면 내가 엄마 아빠의 그 보호 속에 내가 있어야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유를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언제든지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든든함 때문에 아이들이 편안해하는 거예요. 뭘 해도 편하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잠잔다는 개념이 아니라, 잠자는 것 포함해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 안정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 가운데 오는 마음의 그 기쁨이 평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뭘로만 오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받을 때만 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오늘 그 반대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거두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와 사랑을 거두어 버릴 때, 가져갈 때 우리는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은 우리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강아지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똑같이 뭐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는 줄 아세요? 주인의 사랑과 엄마 아빠의 사랑을 원해요. 그거를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는 요즘 프로가 하나 있어요. 저는 사람 심리, 관계 이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를 했던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걸 유심히 제가 봐요. 매번 이렇게 봐요. 왜 보냐면 거기서 애들의 문제, 10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의 문제를 처음엔 문제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밝혀나고 그것을 처방하고 그래서 개선되는 걸 보면은 너무 신기할 정도예요. 저도 교육학을 했지만, 야,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아이들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였구나. 하나의 공통점이 다 있다면은 사랑을 그렇게 받기를 원해요. 아이들이, 모든 사람은 사실은 어른 아이 할 것이 사실은 그 사랑을 받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른이 돼서 그럼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받을 거예요? 나이 드신 오히려 사랑을 줘야 되는 부모님 그게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받을 때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평강을 얻어야 내가 뭘 할 수 있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뭘 해도 갖다 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참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건 뭔가? 우리 평강인데 그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빼앗아가면, 그것이 없는 순간이 되면, 내 평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내 인생은 무너지고 깨지고 휘탈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행복이고 이게 축복이에요.
오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불행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참 주의종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떨 땐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그래요. 여러분 뭘 거꾸로 됐어요. 뭐 영광 받고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뭐 하여튼 고립되고 하여튼 어려워요. 예레미야 보세요. 다 인생에 좋은 것들 다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시켜요.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결혼하지 마, 자녀 두지 마, 애 다 죽을 거야. 너 자녀 죽고 싶어? 그런 험한 꼴 보기 전에 하지 마.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라.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다고. 너 왜 결혼 안 하니? 왜 자녀 안 하니? 라고 말하면 얘기해줘라. 이렇게 될 거라고. 두 번째, 초상집 가지 마라. 갈 필요가 없다. 다 죽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 집 저 집 다 죽을 거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냐? 위로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잔치집에 가지 마라. 잔치집에 갈 필요도 없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를 끊어버릴 건데 누가 잔치를 열겠냐? 잔치할 필요가 없어질 거다. 너네 미래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어진다는 거는 너희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하시는 것이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한 계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시대가 되지 않도록 좀 우리가 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720장 찬양집 7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720장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이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이 그것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사랑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사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택한 백성들에게 뜻을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심정을 바라봅니다. 얼마나 패역한 존재였으면 말로 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라도 보여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 그리고 장래,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일상이고 또 마땅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 모든 일상이 사라지게 한다니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이런 경고에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참혹한 비극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그 평강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다 가셔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늘 관계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자녀들이 또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든 또 올해를 보내고 있는데 한 학기 잘 마무리하고 또 방학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제주도가 참 많이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어서 목장도 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 모든 일상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 기업체를 사업체를 일을 일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기도조차 못한 연약한 자들 중보할 때 그 기도 역시 들어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생방송하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